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9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죠. 제자들과 관련해서 여쭤보았지만 아마 예수님에게도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것과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사역을 볼 때에 예수님은 당시 계속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전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그와 똑같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제자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요한의 제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 다 그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당시 바리새인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남들보다 더 의로운지를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면 아마 추측컨대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쯤은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지금 자신의 그 금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시 금식할 때는 반드시 남들이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금식을 했던 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그 외식을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즉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즉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경건함을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또 칭찬하도록 그렇게 외식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의로운 자로 그렇게 인정받도록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 왜 당신은 또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랑은 구세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혼인잔치는 그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그 기쁨의 잔치를 의미하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미 은혜로 구원받고 받아들여지고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금식하며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말씀,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 도리어 혼인잔치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식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그 죄인들이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던 것입니까? 그들이 애통해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받고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들은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즉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금식을 해야지. 내가 애통하고 슬퍼해야지. 그러므로 나의 의로움을 입증해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하고 보여지도록 내 의로움이 입증되도록 금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주님은 이제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고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 새 가죽 부대는 복음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나의 어떤 선한 행위와 의로움과 나의 훌륭한 행위와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 즉 구원의 기쁨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런 율법주의적인 마음은 늘 두려움을 낳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이 결정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결정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일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즉, 내 행위 여부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교만을 낳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와 나의 훌륭한 삶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가 내가 저 죄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새 가죽 부대, 즉 복음적인 마음은 그 낡은 가죽 부대, 율법주의적인 마음과는 정반대인 거죠. 복음적인 마음은 나의 행위로, 나의 훌륭한 삶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믿는 것이죠. 여기에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나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구원으로 나를 영원히 받아주셨고 영원히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도리어 이 복음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두려움이나 교만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기쁨, 감격, 감사함, 또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에서 오는 그 안정감, 또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거죠. 즉,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혹은 교만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는 이미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복음을 늘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기쁨과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두려움과 교만이 아닌 그런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